할렐루야. 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좋은 날씨 가운데 부활의 능력까지 함께 하시는 복된 주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부활의 계절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의 세 번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부활로 인해서 바울은 내가 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내가 나 된 삶이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한 그냥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는 정말 이제 내가 나 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헛된 삶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오늘 바울은 성도들에게 바울의 고백 중에 가장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을 쉽게 할 수는 없겠죠. 오늘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바울의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설교 노트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부터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죽은 자를 위한 세례가 말이 되는가? 죽은 자를 위한 세례라는, 조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깊이 보지 않았으면 지나쳤을 텐데요. 15장 29절 말씀, 굉장히 논란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런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의 이야기죠. 죽은 자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당시에 이미 그 사람은 죽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이단이 나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해석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죽은 자를 위한 세례가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체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원목으로 훈련을 받을 때에 죽은 사람을 세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제가 이단적인 행위를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위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대학병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소아과 병동에 20% 정도 아이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을 마치고 죽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세례를 요청했어요. 이 아이를 세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죽은 아이를 세례하는 것은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죠? 네, 죽은 아이를 세례하는 것이 맞는 일은 아닙니다. 죽은 아이에게 세례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모의 심정이라면 이 아이에게 마지막 선물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부모는 안고 제가 이제 세례를 베풀고 그 세례했던 물을 잘 담아서 선물로 드렸던 일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 사회는 이 기독교 문화가 그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중에는 죽은 자의 세례를 요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세례는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산 사람들을 위한 애도였던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 것이며 그래도 그 세례가 그들에게 얼마나 그래도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교리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당시에도 죽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지 못하고 떠났는 데 대한 아픔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특별히 부모님들이 임종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좋겠는데 그것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심정이겠죠. 조금만 더 사셨으면 좋겠는데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 그렇게 분명히 오늘 이런 고린도 그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데요. 자,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과 연관시킬 때 이것이 이단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주장인 거죠.
이게 몰몬교라고 알고 계시죠? 몰몬교에는 오늘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한 이단 사상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대신하는 세례라고 하는 프락시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성경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하나의 본문으로 이해해서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물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도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으로서 누군가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세례를 받을 수 있다, 몰몬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죽은 자를 대신하는 세례, 프락시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몰몬교의 교리입니다. 이것은 거짓된 주장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한 구절을 가지고서 몰두하게 되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과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전체를 봤을 때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세례는 무엇인가? 얼마 전에 세례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대부분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는 무엇인가? 세례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베푸는 외적인 표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심이고요, 거기에 대한 외적 표시로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은 설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교회의 일원이 됨으로써 외적으로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동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서 본인들은 그렇지만 외적인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통해서 사랑이 외적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적 감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영접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적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질서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외적으로도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바로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드러내는 징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야 되고, 외적 표시인 세례를 받아 세례교인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동시에 내가 세례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 라고 하는 확신은 좋지만, 그래서 그것이 그냥 편한 안도감이 되어서 나는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행 티켓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이것은 세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란 근본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물에 들어가면서 이제 나에게 죽고 죄에게 죽고 사망에게 죽고, 물에서 나오면서 나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지배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외적으로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세례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외적 증거를 가지고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세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세례 받았다, 이것 다가 아닙니다. 나는 세례 받은 자로서 살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요, 또한 그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임종 전에 우리가 세례하지 않습니까? 저도 임종 전에 세례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정말로 그 세례를 베풀기까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애써야 됩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받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하죠. 죽어서 세례받는 것은 의미는 없습니다. 공자의 제자들이 한 번은 물었죠. 스승님,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죽음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할 때 공자가 유명한 말을 하죠. 삶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논하겠냐, 삶도 모르는데 무슨 죽음을 논하느냐, 이렇게 답변을 했죠. 유교의 가르침입니다. 현세적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은 기독교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릅니다.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모른다는 것은 듣기에 굉장히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유교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독교는 그 이상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죽음 이후에 대해서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셨다는 말씀을 하셨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종교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토리가 아니라 히스토리,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도 나타나셨고 500명 성도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지어낸 스토리가 아니라 그냥 슬퍼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히스토리,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자는 죽음을 논하라고 할 때에 죽음을 어떻게 삶도 모르는데 노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죽음을 알고 있고 그 이유까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활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고 사는 것과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바울에게 그러면 부활을 산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날마다 상당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맹수도 있었고요. 날마다 그는 위험에 처해 있었던 이야기지, 날마다 나는 죽는다는 표현은 하나의 수사가 아닙니다. 하나의 그냥 듣기 좋게 날마다 나는 죽는 거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날마다 죽을 뻔한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실제로 그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15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그는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험을 무릅쓴다는 건 뭡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가치가 있으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심지어 생명을 무릅쓰는 거죠. 바울에게 이제 복음은 위협을 무릅쓸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100% 부활을 믿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구원받는다는 것, 영생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모든 가치는 그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알려야 되겠죠. 바울은 이것을 알리는 것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씁니다. 그는 다른 것들을 따지지 않고 오직 이 일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100%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99% 믿는 사람은요, 위험을 무릅쓰지 않습니다. 여전히 1%라고 하지만 그 1%가 나의 생각인 거고 나의 사상인 거고 나의 태도인 거겠죠. 하지만 바울은 100% 예수의 부활을 믿었고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장 31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 31절은 원어 성경을 보면, 순서를 보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날마다 나는 죽노라, daily I die, 이게 첫 번째 들어가고 있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게 어떤 뜻일까? 바울은 날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는 죽을 것 같이 살 수 있잖아요. 고3 1년 할 수 있잖아요. 1년 할 수 있잖아요, 고3. 저한테 근데 지금까지 고3처럼 살라 그러면 날마다 죽는 거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전하러 단기 선교 일주일 갈 수 있죠. 아프리카 갈 수 있습니다. 한 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날마다 너의 인생을 걸어라 말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바울은 지금 날마다 나는 죽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데일리.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날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성금요일에 하루를 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3년 반 동안 날마다 십자가를 지셨죠. 바울은 날마다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려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억지로는 못합니다. 뭘 하더라도 거기에 기쁨과 가치가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날마다 하려면 거기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런데 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가 고통만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날마다 그가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육체적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날마다 주시는 은혜도 있었던 거죠. 매일 죽음과 부활을 살아가니까 그는 날마다 죽는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노라라고 하는 표현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어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힘든 것이 그거 아닙니까? 매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매일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꺼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데일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바울에게 부활을 찬다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자, 그 이야기는 32절 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네. 내가 내 힘 가지고 맹수와 싸웠으면 내가 칭찬받는 거잖아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 거잖아요. 내가 슈퍼스타가 되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맹수와 맞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노숙을 했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실질적으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그의 삶 속에서 계속 경험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같이 또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실제로 사람들이 죽은지 알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살아난 거예요.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는 표현이 그냥 절대로 어떤 어려운 신학이나 수사가 아닙니다. 그는 날마다 정말로 주님 때문에 죽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정신적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산 게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메소키즘, 또 피학증이 있어서 학대받는 것을 즐기는, 십자가를 지면서도 여러분 내가 고통받는 걸 즐기는 게 있잖아요. 그런 정신적 질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걸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살다 죽으면 끝나지라고 말하는데 그게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왜 살다 끝나는 겁니까? 그 이유는 어떡할 겁니까? 노후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후는 어떡할 겁니까? 바울은 안타까웠던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100% 만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100% 만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실제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산 것은 그냥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목격한 사람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증인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간증이 많았습니다. 근데 혹시나 성도들이 오해할까봐 간증을 조심스럽게 하는데요, 고린도 전서 말고 고린도 후서 11장에 그는 자신의 매일 죽음을 대하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상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날마다 했던 겁니다. 날마다. 미친 거죠. 날마다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인 거예요. 바울은 미쳤습니다. 예수가 그를 미치게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지식과 경험과 내 모든 의지와 노력으로 붙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숲으로 돌아갔을 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제 모든 삶의 final answer, 마지막 대답을 얻게 된 겁니다. 마지막 대답을 얻은 사람에게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 final answer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고, 위험을 당하면 위험을 당하는 거지만 그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날마다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개척을 해야 되는데,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에게 날마다 지었던 십자가였던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바울에게 부활이란 어떤 뜻인가? 세 번째는 지금 하지만 아직, now not yet이라고 하는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정리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하지만 아직이란 무엇인가? 기독교인의 삶, 특별히 부활의 삶을 이끌어서 현재와 미래의 긴장 관계 속에서의 삶이라 그럽니다. 현재와 미래의 긴장 관계, 이 삶을 이끌어서 우리가 종말론적 삶이라고 말합니다. 종말론적 삶이란 바울처럼 매일이 종말이 되는 것, 오늘 죽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바로 매일이 나의 삶의 종말 같은, 바로 늘 오늘이 현재이기도 하지만 마지막일 수도 있는 그런 현재와 미래의 긴장 관계 속에 사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면 이런 긴장 관계 속에 살기보다는 과거 속에 살기도 하고 현재에 살기도 하고 미래에 살기도 합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사는 그런 경향이 많아지죠. 옛날 이야기를 하고 그때를 추억하고, 굉장히 귀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추억만 하는 것은 건강한 삶이 아닙니다. 이제 정리하는 삶이 아닙니다. 아직도 나에게 달려갈 길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달려갈 길이 있는 것입니다. 80이 넘었어도 90이 넘었어도 나는 아직도 달려갈 길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90이 넘어서 교회 새벽을 지키시는 분들은 그냥 과거를 추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교회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과거에 놓여있지 않습니다. 전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연세 드신 어르신들 많은데요, 1960년대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네. 그때가 좋았습니까? 진짜로 갈까요? 정말 좋았습니까? 북한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과거에 사는 것이, 추억하는 것이지 과거에 사는 것은 하나님 주신 삶은 아닌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들은 미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미래를 다 계획하고 미래를 다 은퇴 준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래를 사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비유를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농사가 잘 됐고 추수를 많이 했고, 이제는 건축을 해야겠다. 크게 창고를 지어가지고 나는 이제 자자손손 영원히 살 수 있는 모든 재무 구조를 만들고 파이어족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누가복음 12장 19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미래를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미래 다 준비됐다는 거죠. 그런 미래 과연 준비된 겁니까? 자, 세 번째 사람들은 현재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이죠. 현대를 살죠. 특별히 이제 부동산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내가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이 두렵죠. 안 될 것 같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미래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를 사는 거죠. 그래서 소확행이라고 유행했잖아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찾는 거죠. 뭡니까?
나한테 50만 원 있으면 모았으면 비행기 타고 가고 내가 사고 싶은 거 하나 사고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현재를 사는 거죠. 이 현재를 사는 것, 미래가 없으니까 현재를 산다고 말하는 겁니다. 미래가 답답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런 거예요. 그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립니다. 하지만 미래가 없는 것을 믿고 현재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오늘 32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먹고 마시자고 하는 거죠. 현세주의가 되는 거죠. 유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죽음도 모르는데 무슨 삶도 모르는데 무슨 죽음을 논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쾌락주의에 빠지는 거죠.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그 기초적인 철학은 쾌락주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부활을 산다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가 현재에 침투하는 것을 일컬어서 종말론적 삶이라고 말합니다. 미래가 현재에 침투한다는 건 뭡니까?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마지막 부활, 이미 그것은 확정된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미래는 확정된 것입니다. 이미 확정된 그 미래가 내 삶을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실존적으로는 죽음 앞에 있고 건강 상태가 어렵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의 삶이 실존이라고 할지라도 미래에 주신 약속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침투해서 살아가는 삶을 일컬어서 종말론적 부활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삶은 현재를 내가 열심히 해서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미래가 내 현재를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부활이 오늘의 내 삶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늘 현재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사는 것을 바로 기독교적 삶이라고 말합니다. 종말론적인 삶, 미래가 현재를 침투하여 현재를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바울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내가 살다가 죽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선교를 갔을 때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선교지가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바울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나를 데려가시면 이 선교지에 있는 이 성도들은 어떡합니까? 나를 데려가시면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데려가실 수, 정말 내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바울이 그 삶을 살았던 겁니다. 바로 그에게 너무나 확실한 이 부활의 능력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요, 이미 승리는 최후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후 승리는 그때 죽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이미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부활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현재가 지속 가능한 것이겠죠. 바로 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말합니다. 정말 가슴이 먹먹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런 표현을 할까? 세 번째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신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신다.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는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 바울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내 의지로 바울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신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어떻게 육체 한계를 이깁니까? 어떻게 사람이 상식이라는 것을 앞섭니까?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시간의 한계를 넘어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N.T.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의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신약학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있는 N.T.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부활을 설명하면서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예화를 드는데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내가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그냥 백지처럼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백지로서 시작하고 싶은 이런 충동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지우고 다시 시작하고 싶잖아요. 부활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여러분 못자국이 있었던 겁니다.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부활은 비연속성이 아닙니다. 부활은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하게 됐을 때 기억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연속성이 있는 건데 앤티 라이스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영국에서 고대에 지었던 건물들 같은데 이제는 폐허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면 조각도 있고 벽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시 건축가가 어떻게 만듭니까? 예전 벽돌, 예전의 조각들을 갖다가 새로운 건축물을 만들죠.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를 하는 거죠. 그는 부활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의 조각들, 벽돌, 여러분의 조각들이 나중에 주님께서 창조하시는데 그 조각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삶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미래로 직결된다는 거예요. 부활은 그냥 내 마음대로 안도감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면서 천국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의 내 삶은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을 산다는 것은요, 그냥 미래적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벽돌을 쌓는 것입니다. 뭔가를 남기는 것입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 땅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손에서 뉴 크리에이션,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 몸을 입진 않을 겁니다. 신령한 몸을 입는다고 고린도서는 말합니다. 이 몸은 아니지만 신령한 몸을 입되 그 신령한 몸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적당하게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내가 확실하게 부활을 믿는다면, 그 미래가 명확하다면 그 미래가 오늘 현재 침투될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게 되겠죠. 오늘 본문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수준이 너무 높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울도 바울이 한 게 아닙니다. 바울 안에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날마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죽으시고 피값으로 산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죽어야 세상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져야지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처럼 녹아져야지 세상에 짠맛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잃지 않아야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세상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 CBS에 저희 교회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서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몇 차례 인터뷰를 거쳐서 편집을 해서 뉴스가 나오게 됐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잠시 뉴스 한 7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교회 이름대로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 정신장애인들의 치유를 돕는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공적 사역을 펼치고 있는 경기도 부천시 세상의 빛 동광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1976년 천막에서 시작된 세상의 빛 동광교회는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 지역 사회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을 비추는 교회. 이름에서부터 설립 목적을 드러냅니다. 세상의 빛 동광교회는 그 이름처럼 그 세상의 빛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 교회입니다. 동광은 동종의 빛이란 뜻인데요. 원래 저희 교회 이름은 부천 동광교회였어요. 그런데 2년 전에 교회 이름을 코로나를 겪으면서 바꾸었는데 그 이유는 교회가 지역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도 좋지만 교회의 목적을 좀 더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설립 취지대로 세상의 빛 동광교회는 지역 공동체와의 상생을 위해 교회담을 만들지 않았고 심리적 장벽까지 허물어 서로를 보듬고 성장할 수 있는 공적 사역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만들어 두신 공적인 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적인 모민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강 임파워먼트 센터. 세상의 빛 동강교회가 경기도 부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재활시설입니다. 문화예술,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회원들의 치유를 돕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성찰하고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을 이용하면서 일상생활을 유지를 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이제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저희는 이제 회복의 단계에 있다라고 봅니다. 센터에서 콘텐츠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이성철 씨.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삶이 변화되고 있는 성철 씨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자살 충동도 있었고요. 공황장애도 있었고 대인기피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되게 진짜 삶이 바뀌었다고 할 정도로 변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동강교회 덕분이잖아요. 사실 이게 여기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감사드리죠. 학대 아동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부천시와 세상의 빛 동강교회가 힘을 모아 지역 최초로 세운 남자 아동센터 하품. 가정에서 학대받은 아동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쉼터입니다. 굉장히 개인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도움이 필요한 곳은 많은데 서로 간에 이렇게 관심이나 배려가 부족해서 그런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교회에서 나서서 그런 분들을 먼저 살펴주시고 세상의 빛 동강교회가 30년 이상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농인사역. 농인과 청인이 교회 협동조합 카페에서 함께 일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교회가 많은데 농아인들이 많이 도와주는 것이 없다고. 근데 여기 동강교회에서는 많이 도와줘갖고 너무너무 좋고 농아인들이 관심을 주셔서 우리 농아인들 다 모두 5년 전에 만들어진 한반도 선교부. 일반 성도들과 탈북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됨을 바라는 사역입니다. 한반도 사역이라고 부르고 있고 저희는 한반도 평화라는 개념보다는 한반도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어떤 그 하나됨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지향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선교부 전담 사역자인 송유리 전도사. 송 전도사는 영혼 구원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라고 얘기합니다. 1차적으로 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정착하면서 여기서부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영혼 구원하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여기서부터 훈련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일들을 훈련하는 거. 탈북민에게 영혼 구원은 바로 은혜입니다.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것만큼 지금은 제가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이게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지금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땅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고 우리 교회가 그 앞에서 열방을 향해 가지만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북한 땅을 보면서 열방을 가자. 저는 항상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빛 동광교회의 공적 사역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당회원들이 동의하고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동참한 특별한 사역. 사순절이니까 4천만 원은 성도들이 함께 헌금을 해서 이제 1억 펀드레이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부터 이제 서민 대출을 먼저는 교인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중에 10분의 1은 교인이 아닌 지역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무담보, 무이자 대출을 하는 은행을 지금 시작해서 지난달 31일 부활절부터 문을 연 보아스 구원은행. 보아스가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다 갖지 않고 가져가게 했던, 그래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말씀대로 사람들에게서 그 담보를 갖지 않고 그냥 꾸어주는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나누는 세상의 빛 동광교회.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 다양한 공적 사역을 펼치며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동광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가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시대에 교회가 설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교회가 세상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방법일 겁니다. 너무나 적은 일들이지만 그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교회에 사실은 담을 수 없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고 너무 수고하시는 분이 많지만 작은 퍼즐 조각 하나인데 계속해서 그 퍼즐 조각들이 더 늘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늘 말씀처럼 하나의 어떤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니라 현재, 그 미래가 침투된 현재를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교회는 반드시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탈북하신 성도들이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태국에 지난주에 북에서 3명이 넘어왔습니다. 선교사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 또한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정신장애뿐만 아니라 여러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일들을 지속해 나가며 살리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동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